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매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봅니다. 욥기서 36장 22절로 33절 말씀 공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 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에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부터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닫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반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아가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그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동행하며 주님의 발자국을 밟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후와 욥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에 대한 위대함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계획적이고 철저하고 능력 있는 계획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오직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체험하며 순종하여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의 선언에서 그가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는 것만은 죄한다는 진리의
맞다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르동에 있는 그처럼 모든 것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나 엘리우의 이런 주장들이 그 한쪽으로만 쏠리지 아니하면은 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자꾸 죄에 관해서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의로운 자가 아니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거풀을 하나하나 벗겨가고 우리의 필요 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를 쳐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미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가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사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한 시각적인 엘리우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우의 이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누구에게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건 좋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씻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받는다는 건 좋은 것인데 다른 일을 행하여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은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분명 잘못을 범하였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비롯한 모든 섭리까지 포함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해 가신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움직였지만 거기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품에 다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밀하고 철저한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조직 신학에 대해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주사회에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 정부도 그랬고 전 정부도 그랬고 근데 국민들을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희생을 안 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을 희생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희생은 하지 않고 유익만 창출해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물론 국민을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좋겠죠. 근데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 특히 이제 법을 좌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주 비겁하고 이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국민의 합의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대로 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경험을 했고 지난 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한 욕심, 좀 분별력 있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해 나가야 되지 내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옷을 입혀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것, 건방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불평하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는 것만이 요구될 따름입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의한다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해서 순서나 절차가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법을 바꿔가는 것이 크게 죄라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 자기들이 피해가고 자기들이 빠져나가고 법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큰 중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항의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머리털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어그러뜨려가고 부서뜨려가고 망가뜨려가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중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과학은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왜?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걸로 응용화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응용화해서 자기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삶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온난화로 해서 계절이 없어지고 있죠. 국지청 폭우들이 오고 있고 눈이 와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비가 와야 되는데 눈이 쏟아지고 있고 이 엄청난 질서파괴, 하나님의 질서파괴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편의주의에 개발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성은 논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기상 상태의 주관에 신뢰를 열거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후가 고대에 있으면서도 물의 증발과 구름의 은결 이런 과정들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강수의 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입시 봐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17세기 이후에 사람들에게 올바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도 엘리후가 이미 기원전 수십 세기 전부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매우 뛰어난 과학적인 기초에 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놀랍도록 정확하게 과학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해감에 따라서 성경의 과학성이 계속 밝혀질 것입니다.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섬세하게 이건 너무너무 섬세하고 그리고 인체를 연구하는 물론 우리 선조 중에 허준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인체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현상과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막연히 어린 짐작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살아 일하시며 당신의 도모를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에 관하여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권력, 명예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첫사람의 타락, 대홍수, 바벨탑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대등하게 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의 주관자이요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고 이토록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앞에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중심이다. 인간들에게 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 중심, 인간 편의와 인간의 구원의 통로와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섭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0장에서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31절에 보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상현상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인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어지고 있고 완성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요 대리자로 이 세상에 세우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 자연현상도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데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편의주의에 따라서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이러한 기후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에 자연현상도 인간에게 아주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악하여서 세상에 죄가 점점 가득 차가고 있고 또 자연현상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시 되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처한 실상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실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 나가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재앙이 곳곳에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전쟁과 기근이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앙이 많을수록 인간들이 악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보다 바벨탑보다 더 추악스럽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상들이 관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인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가운데 놀랍게 변형되어 가고 있고 부패되어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자연현상 하나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정성과 사랑을 받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연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며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우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천상학회 위에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차장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